오늘,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지은, 성규, 혜연, 명중,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지은 자매가 뮤트가 되어 있는데,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민첩하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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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이제 어제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요. 앞에 말씀을 잠깐 보면 유대 사람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그 유대인이라 이 로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 이제 하나님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들은 무슨 뭐 혜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어떤 혜택이 있냐면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먼저 받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참 장점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지만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아마 신학적인 질문이 오고 갔겠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선해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심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냐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그 인과 응보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대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불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흔들리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어떤 원칙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는 모두 다 근데 결국엔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아래. 그 9절에 보면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나 모두 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다 결국에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계속 하냐면요. 오늘은 안 나오지만
이 율법이라는 단어와 믿음의 법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행위, 보응,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구약 시대에 너네가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법이라고 이제 바울이 앞으로 이야기할 믿음의 법은 무엇이냐면요.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건데 그것은 이제 율법도 내가 지키고 믿음도 내가 믿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걸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사건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걸 이제 믿음의 법이라는 걸로 축소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속 이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다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어, 이 말씀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법 없이는 하나님을 찾는 자, 깨닫는 자도 온전히 그를 깨닫는 자도 없다는 말씀이죠. 결국에 다 쓸모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목구덤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거짓말을 일삼고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독소리 가득한 거. 발은 피 흘리는데 민첩하고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가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의 끝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되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율법을 믿고 있지만, 뭐 율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따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지금으로 보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는 거죠. 인식도 전혀 없는 거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결과는 결국에는 멸망인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결론은 멸망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있게 해줍니다. 율법에 이제 그 법이 나왔으니까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해놓은 거죠. 이미 다 써두셨으니까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네. 율법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결국에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읽고 있는 책은 아마 구약 성경이었겠죠. 복음서도 기록되기 전이니까요. 그들이 그 성경을 보고 이것을 지키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아니야. 너에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결국에 이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죄를 깨달은 것 뿐이다 라는 결론으로 너희들이 나가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나고 3장 21절 내일 말씀에는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율법은 살리는 기능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 자체로는 선합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이제 또다시 이제 바울이 이어나가는데 율법 자체가 그러면 죄만 깨닫게 해주니까 이거 나쁜 거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다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예수님을 찾게 해주니까. 오늘 말씀 좀 어두운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좋은 환경에 있고 말씀을 맡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고 있고 3대째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안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도 결국에 심판을 받아요. 그들의 모습이 이제
안타깝죠. 이게 지금 오늘 한 게 아닌 것 같으네요. 예, 유대인들의 심판을 받고 그 악한 행동의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 율법의 역할은 결국에 우리는 심판 아래에 있게 되고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말씀을 막 지키면 살겠다. 아니면 지킬 수 없으니까 포기하자. 뭐 어떤 태도로 나는 성경을 읽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로마서는 오늘 우리에게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진짜 희망이 있는 것은 이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끝났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손 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그러나 그런 완전한 절망 속에서 진짜 소망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하는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편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듣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절망,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저리 소망합니다. 네, 홍규가 들어왔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을 살리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밤에도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며 잠드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완전한 절망이지만 그러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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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